고대 중국 양나라에 장승요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안락사라는 절에 그 부탁을 받고 두 마리의 용을 그렸는데 그 용 눈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자 한 마리 용의 눈을 그립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용이 벽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서 한 마리 용만 남았다라는 전설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고사 성어 우리 화룡점정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도요, 이 화룡점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6개의 전신갑주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아직 중요한 할 말이 남아있는 것처럼 급하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에 있어서 용의 눈동자, 화룡점정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유로 기도를 7번째 갑주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7번째 갑주라고 하기에는 운율이 맞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기도에 무엇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죠. 기도는 이렇게 7번째 갑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순갑주와 하나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앞에 나오고 있는 이 문장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18절까지 이어지는 문장의 동사가 이 시제와 형태가 아주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전신갑주와 이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전신갑주를 진정한 갑주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기도다. 기도다. 이 폴 캐스라는 신학자는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서만 덧입혀진다. 모든 갑주는요, 기도를 통해서만 제대로 입혀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로 잘 무장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가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무장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직접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맹인과 중풍병자 많은 그런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충만해졌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9장 18절,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변화산 올라간 그 순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치고 쩔쩔매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죠.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우리는 왜,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지식과 믿음과 열정과 경험과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넘친다 할지라도 기도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기도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가짜다라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고든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결코 할 수 없다. 기도야말로 위대한 일을 가능케 하는 출입문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아이에게 쩔쩔매던 제자들은 얼마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24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의 복음이 되게 하고 사도가 사도되게 하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잘 입으셨습니까? 전신갑주를 잘 입으셨습니까? 복음으로 무장하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라고 믿음을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연결된 기도의 갑주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갑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합니다. 기도의 갑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합니다.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스코메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기도해라 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라, 하나님과 접속해라 라는 뜻입니다. 6개의 전신갑주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기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에스겔의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죠. 사람의 모양은 다 갖추었습니다. 뼈도 있고 힘줄도 있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 그제서야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요, 오직 기도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야만 전신갑주가 갑주답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도로 품을 때 비로소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그 의로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참된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기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전하라 말씀하신 이 복음은 전하지도 못한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기도로 구원하며 기도로 이해하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진짜 참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있는 글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주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요, 기도 없이는 하나도 작동할 수 없는, 하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전신갑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승갑주로 몸과 마음을 잘 무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기도에 전념합시다.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된 이 반복되는 삶 때문에 우울감이 찾아옵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반복되고 끝없는 절망감이 오늘도 무섭게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불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요, 우리가 기도로 견디고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입니다. 기도의 갑주를 입고 기도의 끈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이 되살아나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갑주는 서로를 지켜줍니다. 우리 18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엔판티카이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항상, 그냥 언제나, 그냥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엔판티카이로, 여기서 시간을 말하는 단어는 카이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이 카이로스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계속 항상 기도해라, 시간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 특별한 기회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 기도가 필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때 꼭 기도해라. 놓치지 말고 그때를 기도해라. 누구의 필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포함한 나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느껴지고 필요가 감지되고 깨어서 그것이 발견되는 모든 순간들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라.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갑주는요, 서로를 지켜주는 갑주입니다. 서로를 기도하면서 지켜주는 갑주예요.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서로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불침번처럼 파수꾼처럼 자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지켜주는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중보기도, 이 중보의 힘은요,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또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 모든 가족 식구들이 떠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했고요. 아버님은 당시에 심근경색으로 또 쓰러지시고, 그리고 저는 교회를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에 정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10년 정도 할 때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너를 위한 중보 기도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너를 위한 기도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 다 떨어져 간다. 이제는 네가 기도해라. 저희 가족들은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저를 위해서 아주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셨죠. 당시 저의 작은 누님은
외국에 있었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큐티책을 보내요. 큐티책을 보내주고 편지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 형님은요 20년 넘게 농어촌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씩 방학 때마다 다니는데 그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정상아 선교 가자. 이제 10년 동안 거절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 간다고, 할 일 있다고, 바쁘다고 막 그러는데 10년 동안 거절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다시 전화하고 10년 동안 그래요. 퉁명스럽게 끊을 때면 항상 알았어, 그래 기도할게, 해맑게 기도할게, 그리고 마는 겁니다. 부모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목사님, 내가 정상한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기도한다는 말은 너무나 고마운데 너무나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기도가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기도가 쌓여서 묵직해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카운트 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기도 때문에 간신히 살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 하나님의 음성은 당시 제 영혼에 똑똑하게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었습니다. 당시 중보기도의 힘을 잘 몰랐던 저에게는요, 그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중보기도가 나에게는 더 이상 추상적인 단어,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것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겠습니까? 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은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은, 중보의 힘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의 갑주는요, 그렇게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중보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서로를 살려주는, 서로를 보호해주는 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갑주를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도의 흔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지치셨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꼭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요, 그 중보의 힘을 알았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솔직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 말은 영적인 거장,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여전히 항상 저도 두렵습니다. 나에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나에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영적인 거장 바울에게도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사역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누구나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지켜줘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흔들리는 이 시대에, 유동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식구들을 영적으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충만하게 채워주게 해주시라고 주님,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거룩함의 운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운정교회가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이때에 진짜 거룩한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만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빛을 비추며 이 땅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여기저기 유람하면서 또 돌아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라 목숨 생명을 살리는 구주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역,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운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운정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뜨거운 눈물과 불타는 마음이 우리가 중보하는 그 현장마다 강물처럼 흘러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전신갑주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현장 에베소는요, 미신과 마술과 음란이 가득하고 풍요와 쾌락이 가득하여서 복음이 발붙일 겨를이 없는, 발붙일 곳이 없는 영적인 불모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자들과 바울은 순간순간 영적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면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나 성경 공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마는 설교 말씀 정도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죽지 않고 매일매일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아침 저녁으로 입고 다짐하는 그 생명의 갑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을 단단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단단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평안의 복음, 다시 생명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시련과 유혹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여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힘들다 하는 이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승경가를 부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전신갑주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귀의 무차별한 공격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